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모습을 친히 보이셨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었고 또한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더욱 불안만 가중되고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거를 보이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거를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본문의 44절과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기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은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잖아요. 못 박힌 두 손과 두 발을 보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의 문이 닫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는 이 상황,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존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안 믿어? 이래도 안 믿어? 잘못된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끝까지 존중하셨어요. 소식을 전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에게 또 듣게 하셨고요.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직접 보이셨고요. 네. 그리고 만져보라고까지 하셨고요. 그래도 또 믿지 않고 마음의 문이 닫혀있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이 부활이 참된 것임을 믿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바뀔 때까지 말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고 그 사람이 부인이고 그 사람이 자식이라면 정말 답답한 거죠.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만큼 답답한 것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내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존중하시고 사랑으로서 그들의 마음에 열 때까지 계속해서 증거를
보이셨다는 것이죠. 작은 말 한마디가 닫혀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나 편지를 보낼 때 그 호칭 앞에 존경하는 누구누구라고 하면은 그 받는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또 존경하는 누구라고 쓰면은 그 쓰는 사람들조차도 왜 앞에다 존경하는 이란 썼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하고 깊이 있게 좀 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문장을 가다듬고 마음을 가다듬고 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신경이 더 쓰이고 정성이 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한다는 말을 남편이 들으면 남편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하시는 분들이 남편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은 부인이 존경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한대요. 집에 가서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여보, 내가 당신을 존경해. 그러면 그날부터 달라질 겁니다. 부인들은 또 상담하는 사람들이 가장 듣고 하시는 말이 뭐냐면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남편 되시는 분 집에 가서요, 여보 사랑해 한마디만 하면 그날 반찬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거든. 말 한마디. 자식도 사랑한다는 말을 그렇게 듣고 싶어 한다. 그리고 부모가 가장 감동될 때가 언제냐?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내 부모를 가장 존경해. 이 말을 할 때 그 부모는 가장 감동을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세심하게 배려하셨습니다. 그리고 존중하셨습니다. 인사부터 다릅니다. 36절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먼저 좋은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것이죠. 39절에 보면은 구멍난 손과 발을 먼저 보이시고 만져보라 하시면서 친절히 부활의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는데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의 증거를 보이는 거죠. 끝까지 배려하셨습니다. 그래도 믿지 않자 예수님께서 구운 생선을 잡수시면서 예수님이 참으로 영으로뿐만 아니라 육으로도 부활하셨음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마음의 문이 아직까지도 닫혀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존중하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45절에 가서야 마침내 제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이제 부활의 주님을 받아들일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넣어주시고 이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 대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내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제서야 믿음이 생겼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때까지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 본문의 46절에서 48절의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증인이란 말은 법정적인 단어입니다. 재판관이 있고 변호사, 검사가 있는 그 재판장에서 증인이 지금 자기의 증인된 것을 말을 하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 법정에서의 증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람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어떤 증인의 삶을 살 것인가? 46절에서 48절의 말씀, 저희들이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심과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회개를 모든 족속에 전파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인된 삶을 사는 그 자가 죄가 없겠습니까? 누구나 다 죄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자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믿음을 가진 자에게도 날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더불어서 회개를 갖는 것이,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어느 큰 교회에 있었던 믿음으로 사는 남자들의 모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자고 남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임은 점점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죄는 계속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제 모임도 나오기 힘들고 교회에 나와도 그냥 형식적인 예배만 드릴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도 살 수 없어요. 죄스러워서 살 수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얼굴 들고 살 수가 없는 것이 된 것이죠. 안타까운 건 뭡니까?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임의 임원들이 기도하는 중에 회개해야 한다는 성령의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임의 이름을 회개하는 남자들의 모임으로 바꾸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석 중에 보석이 다이아몬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이아몬드의 처음 모습은 어떤가요? 볼품없는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다이아몬드, 다른 암석들과 다른 돌멩이에서 구별했어요. 다이아몬드라고 누구나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다이아몬드가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문 세공에게 맡겨서 쪼개주고 갈라주고 갈고 닦아야 그때서야 그 원석이 변해서 보석 중에 보석인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남자들의 모임에 사람들이 모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는 그 모임에 성령께서 크게 임하셨고 그 모임은 더욱 번성하고 부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그러나 어떤 자유의지냐? 죄 지을 자유밖에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은 자유의지는 죄 지을 자유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죄인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죄 지을 자유밖에 남아있지 않은 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진대요. 부부싸움을 하면 항상 진대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자네는 목사가 항상 싸우면 이기는 줄 알지? 항상 져. 왜 그런 줄 알아? 처음은 이기는 것 같지? 그런데 사모님에게는 게임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게임 체인저 히든 카드가 있다는 거예요. 다툼을 시작하고 처음은 이기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사모님이 내미는 히든 카드가 뭐냐? 여보, 당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딱 이것만 내놓으면은 목사가 할 말 없는. 저도 만약에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부부싸움 하면 항상 지는 거예요. 저도 한 죄인으로서, 저도 죄 많은 사람으로서 소망이 하나가 있다면은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는 죄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으시고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죄 용서함 받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보석과 같은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힘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경받기에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의 증인이 법정에서 어느 누구에게나 붙이는 호칭이 있습니다. 항상 그 호칭 앞에는 뭔가를 하나 붙여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을 붙이느냐? 존경하는 재판장님,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존경하는 방청객 여러분, 존경하는단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삶이 증인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은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부터 이것부터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의 씨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뿌려지고 믿음의 열매가 맺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존중하여 주시고 배려하여 주시고 믿음까지 갖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면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배려하면서 한 공동체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엮어가는 우리 열린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